어제는 특별히 3월 1일 역사적인 날이죠.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을 압제를 당했을 때 사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고생했던 분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역시 주체가 교회였어요. 교회. 그 당시에 사실 일제 탄압 때문에 조직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이 서로 연락해서 태극기를 품에 품고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쳤던 날.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투옥된 사람은 22%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대표에 33명 중에 16명,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또 국가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바로 3.1운동과 같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멘. 자, 지난주 이야기의 내용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 자아가 아니라 육적 자라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사랑하는 대상, 그 내쫓으라.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야 더 나은 번영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100세 아들을 낳을 리는 없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세에 낳았던 여러분 자녀 너무너무 이쁘고 중요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독교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 바치라고 합니까? 이거조차 하나님답지 못한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줬다 뺏는 거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또 뭐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 됐다고 상상해 봤을 때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명령에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을 요구합니다.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그 이삭이 뭔지도 사실 다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벌써
1월 첫 주부터 오늘 3월 첫 주니까 벌써 9주차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이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노맨 했다면 아브라함 우리는 따라갈 이유도 없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가치도 없어요. 오늘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이 순종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자,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지금 여러분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분한데 대략 120세 전후로 봅니다. 대략. 그러면 이제 120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유가 있다는 얘기,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한 것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장 1절에 있어요. 자,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이유가 나왔어요.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입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입증하고 싶어서 테스트하고 싶어서. 근데 뭘 테스트하고 싶을까? 뭘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자, 믿음의 조상이 될지 말지를 오늘 이걸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8주 동안 보니까 그는 결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이를 두 번이나 누이가 아니라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로 속였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라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 후손이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제가 이슬람 선교 20년 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고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가 대단히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지 말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입증하마. 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격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대답이 벌써 왔잖아요. 큰 감동을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네? 시험 당하고 있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요 쉬운 문제 낼까요? 여러분 시험 보셨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입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이거 못 풀게 꽈놓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오늘. 왜? 믿음의 조상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험인데 쉬운 문제 내겠어요? 쉬운 문제? 절대 안 내죠. 금식 하루 해라 그러면 누구나 하죠. 그게 아니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난생 처음 보는 문제. 일단 뭐라고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네 아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네가 사랑하지, 너 사랑하잖아 걔, 그리고 독자잖아, 이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죠. 내 독자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리고 어디서 가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 땅. 여기서 모리아 땅은 지금 현재 부엘세바라고 제일 남쪽에 있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모리아 땅은요, 모리아는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90km. 그러니까 장정이 가도 90km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길이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 네, 거기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뜹니다. 네, 살만 싹 떠요. 그리고 그거를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일단 거리도 멀고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이렇게 할 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고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를 포함해서, 뭐 저도 아들 3명 키웠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바쳐라. 끔찍한 거죠. 아들 많은데 뭐 한 명, 둘이 있잖아. 이래도 끔찍한 거예요. 아들 10명 있다고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세 낳았는데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이거는요, 대한민국 전 기독교인 다 동원해도 한 명도 통과 못할 질문이라고. 이거는. 자, 아브라함이 이걸 거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 죽이면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농담하신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번제로 바친 것은 불태우라는 것인데, 불태우는 건 이방 종교의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아니,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상숭배를 따라하세요?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지면 할 말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생각은 복잡했을지 몰라요. 근데 따지진 않아요.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22장 3절. 그 다음 날 바로 그가 반응해요. 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불태워 바쳐라. 그럼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어요. 자, 이때 22장 3절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사라의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적 있죠? 지난주에. 이 여종을 내쫓으라. 사라 말대로 내쫓죠. 그때는 사라 말 들었죠. 그러죠. 그때 여자분들 좋아하셨죠. 야, 여자 말 들어야 돼. 역시. 오늘은요, 사라 등장 자체가 안 해요. 사라한테 언급조차 안 해요. 만일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지가랭이 붙들고 절대 못 간다 그러지. 절대.
모르죠. 사라 믿음이 더 좋았을지. 그러나 어쨌든 이때는 상의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분들 이거 은혜 받아갖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여자랑 상의 안 해. 이러면 또 안 돼요.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도 적용을 거봐 여자 말 들어야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그 말 들으라는 거. 여자 말 틀린데 들으면 안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만일 안 돼요라고 한다고 한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틀린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는 반응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적극적인 순종. 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2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90km인데 3일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30km씩 갔나 봐요. 뭐 길도 안 좋으니까 30km씩 힘들게 갔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 없어요. 대화 자체가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딱 도착하고 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질문 딱 한 번 합니다. 그 덜컥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바로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대답을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단까지 쌓고 기다리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얘기해야죠. 이삭한테. 사실은 말이야, 제물이 너야. 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없지만.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걱정이 됐죠. 야, 얘가 반항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뭐 다음 주에 제가 이삭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0세 전후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세 전후. 20세 정도 되는 청년이 아버지가 120세면 할아버지인데 그거 제한 못 하겠냐고요. 얘가 안 받아들이면 오늘 성사가 안 됩니다. 이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삭이 순순히 가만히 있어요. 순순히. 이게 이삭의 믿음인데 다음 주에 이삭 얘기를 할 겁니다. 결박하고 나무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이삭을 향하여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칼을 쥐고 흔들렸겠죠? 내려치려는 순간, 자, 이거 내려칠 때 가만히 이제 내려만 오면 0.1초 만에 이 아들은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놀란 거예요. 야, 너 진짜 죽이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하나님 감동을 하셔요. 너 진짜였구나. 내가 기대했던 아브라함 이 모습 그대로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시는 게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기에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뭘까?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정확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는 이 아래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경이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이고,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아무 소리 않고, 그가 그 다음날 일찍이 안장을 지고 3일길을 수많은 생각을 해오면서도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편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왜? 나와 다른 분이니까.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죠. 이 복합적인 단어가 이 경외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75세부터 아들 낳은 100세까지 이런저건 죄도 짓고 넘어지고 사고도 치고,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 이분은 내가 두려워할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가 공경해야 될 분이구나. 그러니 그가 뭐라고 한들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야. 이거를 믿은 것이 22장 12절에 주님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갑자기 여러분 이삭을 바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못 바칩니다. 자식 바치라 누가 바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비나 진배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세요. 그분은 두렵고 떨려야 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들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이삭을 바친들 그 이삭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바쳐도 살려주겠지.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겠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 이제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재해석해요. 바로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까 그랬죠? 시험하기 위해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볼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아노라 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럼 믿음은 또 뭘까? 믿음의 헬라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분이시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믿음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이 이삭은 돌아와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치죠.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11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내가 바친다 한들 죽게 하실 뿐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생각했대요. 생각한지라, 이 생각했단 말이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바쳐도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 시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자, 이것을 야고보서에도 또 언급해요. 믿음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서의 믿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됐냐?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경외자라는 단어를 썼다면, 히브리서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구나, 이렇게 단어들을 조금씩 바꿨어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 이제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내가 설명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뭔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랑 별 진배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하시는 분이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지킬 것을 자기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삭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지,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삭을 바쳐도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 이렇게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까지 왔다면 우리도 그 길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나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믿음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입술뿐인 신앙으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여 나의 이삭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여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이여 가정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석 종합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항상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